예, 우리 또 함께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또 질문으로 먼저 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 눈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들 왜 흔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하셨어요. 다시 말해,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내 삶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00%예요, 100%.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요. 다 이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 뭘까요? 복음의 능력. 자, 첫째,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 자,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대조적인 두 동사가 나오죠. 죽었던, 그리고 살리셨도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 거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요,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냥 겉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왜죠? 첫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네 땅에서 충만해라. 번성해라, 너희들.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 너희들 거야,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 누리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왜죠? 하나님만 드시려고요? 혼자서? 맛있는 거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약속. 약속. 근데 그 약속을,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그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 함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어요. 단절되고 분리됐어요.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 이런 것 쫓아가며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세상의 지배,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향력, 그게 뭐죠? 2절 계속해서 보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걸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죽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질 못하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 본문 4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에게예요. 그리스도에게. 당연하죠. 우린 죽어 있었어요. 우린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신 거예요. 왜요? 죽이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셨어요. 왜요?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믿기나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생명은 여러분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이게 막 가슴 깊이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또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도,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정작 내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그냥 나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이 세상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인격적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던 거였구나. 이게 분명해지면요,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자, 5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이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오직. 다른 데는 없어요. 절대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어디에도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복음의 이 중요한 본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새로운 부활, 이 새로운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또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인과 동시에 여러분, 새로운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아멘. 그 7절 중간부터 보세요.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복음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삶 자체의 질서와 통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젠. 죄악된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가치.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생활 가운데로, 이제 새로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6절 다시 볼까요, 여러분?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죠?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걸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걸까요? 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린 자꾸 이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으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로마서 5장 볼까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막혀 있었던 관계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화평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자고요. 자, 누리자. 이게 한 번인 거예요? 계속인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니까.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관계였어요, 관계. 계속되는 관계. 왜죠? 이 복음이 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관계는 없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화평한 관계가 돼서 이제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 사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그 관계는 없고 그러면서 말씀만 자꾸 들어요 우린. 아는 것만 많아져요 우린. 사는 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돼요 의무.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있고 또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결국 그냥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근데 우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의 능력,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걸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맨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지 자꾸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래요. 확인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관계. 말씀이요? 열심히 들어야죠. 배워야죠, 열심히. 근데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위한 일인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걸 위해서예요, 이걸 위해서.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대요. 이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또 뒤에 15장 볼까요?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관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또 6절 볼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관계.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다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앞에서 본 다른 본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이게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있다, 지금. 밖을 좀 봐라, 너희들 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근데 못 들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살펴보세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24시간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내 옆에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계세요. 어떨까요? 우리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으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실제 삶은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거냐면, 우리 로마서 14장 볼까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리고 9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음의 본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본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왜 나타나지 못할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도구예요.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세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해요. 예수님께 찬양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산다는 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게 무슨,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가 주인 되셔서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물론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 듣고 문을 좀 열어라.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게 복음이구나, 이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